다시 한번 눈길을 뚫고 이제 예배의 자리 열심히 안전하게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전호좌우 옆에 계신 분들께 좀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타임라인 그리고 지금의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이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기적적으로 이제 16강에 진출하게 되면서요. 네,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저도 열심히 이제 응원을 했었는데 제가 이 대한민국 말고도 응원하는 나라가 하나 팀이 있었습니다. 어디였냐면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였습니다. 아르헨티나.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선수 한 명이 있었거든요. 그 메시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정말 잘하는 선수인데요. 온갖 우승은 다 해봤는데 유독 이 월드컵만은 우승을 못해서 우리나라가 우승하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고 이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고 응원을 했었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결승에서 승부차기 끝에 결국에는 이제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르헨티나가 월드컵 첫 경기를 할 때는 그 경기를 본 사람들은 우승할 거라고 그 경기를 보고 예상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약체로 손꼽혔던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그 국가에게 2대1로 아주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거든요. 그때 아주 화제가 된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팬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요. 이제 소감을 이제 묻는 거죠. 어떠냐 이렇게 소감을 물었더니 그냥 엉뚱한 표정을 지으면서 딱 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Where is Messi? 딱 이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위대한 선수가 있는 팀에 메시가 있었어요? 뭐 경기 뛰었어요? 뭐 이렇게 약간 이제 놀리는 거죠. 이제 조롱 섞인 그런 걸 하는데 아르헨티나 국민이 아닌 저도 그걸 보면서 화가 저렇게 놀려? 이렇게 날 정도로 그렇게 조롱을 했는데요. 이 팬에 못지않게 조롱하는 이들이 이 오늘 읽은 본문의 베드로후서 3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도들이 초대교회에서 이 재림에 대해서 그 재림이 임박했다. 그리고 반드시 재림은 있다. 이걸 확신에 차서 가르쳐 주었는데요. 문제는 핍박과 어려움이 가득한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옆에 와가지고 그렇게 간절히 붙잡고 있는 재림의 소망을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 와서 옆에서 막 흔드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재림이 어딨냐?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에 그렇게 관여하신 적이 없어. 이렇게 옆에서 재림의 소망을 붙잡고 있는 사람 옆에 가가지고 그 소망을 흔들면서 재림이 있겠니?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조롱의 예시를 저희 집에서 가끔 보게 됩니다. 저희 아내가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저희 아이가 첫째가 둘째에게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좋게 잘 놀다가 어찌나 가끔 보면은 첫째가 환상적으로 막 그 특유의 말투와 표정과 막 엉덩이를 막 두드려가면서 둘째를 그렇게 조롱하는지 둘째가 그거 보면서 막 이제 막 폭발하는 거죠. 막 화내고 울고 그것도 안 되면 요즘에는 이제 가끔씩 가가지고 대응을 합니다. 이제 깨물면서 형을 물어 뜯으면서 이렇게 대응을 하더라고요. 7살 형은 어떻게 하면 이 3살 동생이 열받는지 화나는지를 알고 놀리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동생은 그거에 이제 막 그렇게 대응하고 참 화목한 우창 아파트 2동 11층 저희 집입니다. 이렇게 그 감정선을 건드리면요, 그거를 건드리기 시작하면 이 둘째 아이는 3살 된 둘째 아이는 형을 가서 깨무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조롱이 이런 겁니다. 조롱은 뭔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부분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선을 툭 하고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이 방식을 정말 잘 활용합니다. 누군가의 감정선을 쓱 건드려서 화가 나게 만들고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그걸 가지고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들어보셨죠? 섭섭마귀. 섭섭마귀 조심해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괜히 뭐 별것도 아닌 이야기를 막 확대 해석을 하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확대 해석을 해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쳐다봤지?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런 말투로 말을 했지? 이러면서 이제 온갖 막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무시하나 싶은 생각부터 점점 더 안 좋은 생각으로 가게 되고 결국은 부정적인 잘못된 결정들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뭔가 감정선을 살짝 건드려 놓고 섭섭한 마음이 그 안에 쓱 찾아오면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잘못된 결정, 판단을 내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걸 알았습니다. 이걸 알고 오늘 본문 3장을 시작하면서 읽진 않았지만 앞쪽에 있는 2절에서 이 거짓 교사들의 조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정에 기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기대라 라고 주문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본문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교묘하게 와가지고 조롱하는 자들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너희들이 기억하면서 내가 이 3장을 기록을 할게 라고 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기대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 3장을 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말씀으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을 또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변하지 않는 말씀에 기반한 삶을 살아야 바른 선택을 해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재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뭐를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처음 읽었던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속에 매여 있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이 시간을 통으로 한 점으로 보고 계시는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태초와 이 세상의 끝이 한 점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밖에서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여의도에 있을 때는 막 복잡한 것 같고 건물들 사이사이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서 여의도를 바라보면 하나의 점으로 밖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는 시간의 개념은 그렇다는 것이죠. 모세도 이런 창조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이해해서 시편 90편에서 모세의 기도라는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여긴 더 짧죠. 1000년이 하루 정도가 아니라 밤의 한순간 같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리적인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적인 개념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타임라인, 이 시간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잘 이해해야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아마 이 두 가지 시간의 개념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 이 두 가지 개념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크로노스는 우리가 속해 있는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1초, 1분, 하루 이런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고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마치 양동이에 물이 이렇게 차다가 그게 딱 넘치는 그 순간, 그 시간, 그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 딱 그 순간, 그거를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카이로스의 타임라인으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는 뭔가 더딘 것 같지만 그걸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카이로스의 시간, 그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회 그 수험생들 기도회에서 다니엘서 9장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네, 잠시 좀 띄워주시고요. 이게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찾아와서 한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시작할 즈음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의 그 원어적인 의미가 뭐를 담고 있냐면 시작과 동시에 라는 뜻을 같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명령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 동시에 응답하셨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즉시 동시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하나가 떠오르죠. 응답을 못 들은 것 같은 나는 그럼 내가 한 기도는 기도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나는 응답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 같은데 나는 그럼 뭘 한 거지?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기도와 응답 사이에 뭔가 거리가 있는 것 같고 간극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즉시 동시에 명령을 내리시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다만 이것을 알려주려 가브리엘이 이제 그 하나님의 때에 와서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시간적인 텀이 있는 거죠. 제가 이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로 배달 음식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많이 시켜 드시나요? 요즘 어플로 이제 쉽게 주문을 할 수가 있죠. 저희가 어플을 통해서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딱 주문을 하면 그와 동시에 응답이 딱 이루어집니다. 주문이 되었습니다 라고 음식의 응답이 딱 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내 눈앞에 음식이 뿅 하고 나타났나요?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쿠팡맨이 나의 그 소중한 음식을 가지고 열심히 나를 위해서 찾아옵니다. 이제 그게 도착했을 그때 우리는 그 음식을 손에 쥐고 보고 맛보고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동시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명령을 내리세요. 이제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이 소식을 듣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때 우리를 이해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거였구나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믿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타임라인과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아내의 기도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는데요. 지금은 일을 이제 자녀를 키우느라고 그만뒀는데 전에 병원에서 작업치료사, 소아 작업치료사로 이렇게 병원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일이냐면 이렇게 선천적이거나 아니면 후천적으로 이렇게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재활 치료를 하는 그런 작업 치료를 하는 그런 직업이었는데요. 병원에서 이제 아내가 인턴 생활을 할 때 거기에서 인턴 동기로 만난 그 동기 한 명과 또 동기생인 오빠였죠. 그 남자분 한 명이 이렇게 있었는데 둘 다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그때 같이 인턴 생활을 하면서 이 두 사람이 꼭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그 오빠분에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무슨 연락이 왔냐면 이분이 이제 서울에서 병원 일을 하면서 동시에 그 대학교, 연세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이제 마치고 이제 교수로 지원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마침 교수로 지원하려고 했던 그 학교가 그 장로교단 쪽의 신학교에서 운영하는 그 병원과 의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지원하려면 뭐가 필요했냐면 교인, 그 교회를 다닌다는 확인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해가지고 같이 병원에서 알고 있던 지인을 통해서 그 지인이 다니는 교회를 한번 따라서 주일에 한번 가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자마자 그냥 막 눈물이, 예배가 끝나는 그 1시간 내내 눈물이 막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치면 새 가족이 왔으니까 이제 부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잖아요. 그런데 생판 처음 보는 그분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이 이제 흐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아내가 이제 사모인 걸 아니까 자기의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나눈 거예요. 자기가 받았던 은혜, 또 이것이 무엇인지,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이렇게 나눴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교수 면접에 질문들이 있는데 그거에 필요한 내용들을
저희 집에 있던 그 아이들이 하던 큐티책, 그 큐티책에서 복음에 관한 그런 것들, 활동하는 거 이런 것들 모아놓은 게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해주면서 직접 만나서 저희 아내가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 전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제가 이래봐도 그 아내가 밤늦게 외간 남자를 만나러 가더라도 제가 아이들을 돌보면서 기꺼이 보내주는 그 마음씨가 넓은 그 남편이라는 거를, 결국에는 이 17년 전에 인턴 근무할 때 기도했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영혼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 지금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이 되었고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타임라인과 하나님의 타임라인은 다르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 재림의 지연에 대해서 조롱하고 그 조롱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가지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오늘 본문 9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셔서도 아니고 게으르셔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인류의 시간상으로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부재 또는 뭔가 허풍쟁이 하나님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은혜.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며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타임라인으로 베드로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래 참으시지만 카이로스,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도둑과 같이 그때가 갑자기 임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경 곳곳에서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온다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박국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원어로 보면 이 3절의 마지막에 반드시 응하리라가 같은 히브리어 온다라는 뜻을 가진 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기록을 합니다. 보호. 반드시 온다.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조롱하는 자들이 찾아와서 그런 날이 있겠냐, 지금 상황을 봐라, 그게 지금 이루어지겠니? 하고 옆에서 조롱하고 우리의 소망을 놓게 만들지만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재림의 날은 하나님께서 수없이 강조하신 것처럼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예정된 미래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미래를 다 아는 상태에서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런 상상. 저도 한번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럴 수 있었다면 내가 물리지 않았을 텐데. 신방 가끔 가면 물려있다. 전 처음에 뭔 소린가 했더니 주식에 물려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점에 다 팔았을 텐데. 이런 상상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요즘 1등이더라고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요즘 화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본방을 이렇게 본 적은 없는데 요즘엔 친절하게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걸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10분에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봤는데요. 이걸 소재로 한 이제 드라마인데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그 송중기 씨가 연기하는 주인공이 재벌 총수 일가의 여러 가지 굳은 일과 여러 일들을 다 맡아서 이렇게 섬겼던 그런 비서였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배신을 당한 겁니다. 총수 일가 중에 누군가한테 배신을 당하고 결국은 이렇게 죽게 돼요. 그런데 죽는 그 순간 죽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재벌집의 이제 막내 아들로 다시 이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판타지 이제 드라마죠.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미래에 대한 기억들을 다 가지고 경험들을 가지고 어린아이로 이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래에 어떤 주식이 이제 오를지, 어떤 기업이 이제 큰 돈을 벌지, 또 우리나라의 경제위기 IMF 같은 게 어떤 식으로 몇 년도에 어느 시기에 오는지를 다 아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큰 돈을 버는 장면들이 이제 드라마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재벌집 막내 아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내가 만약에 가장 당첨금이 큰 이 주의 로또 번호를 안 거예요. 그리고 한 주 전으로 돌아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그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당장 판매점에 가서 내가 듣고 안 그 번호를 순종해서 열심히 잘 흔들리지 않게 마킹을 하고, 저도 뭐 로또는 안 해봤지만 뭐 이렇게 칠하시더라고요. 그거를 해서 제출을 하는 게 지혜로운 일이죠. 만약에 게으르게 그냥 이렇게 막 있다가 그 신청 기한을 그냥 넘겨버리거나, 아니면 갑자기 그냥 나 좀 다른 번호가 땡기는데 행운의 숫자는 7이야 이러면서 거기에 없던 번호를 막 내 마음대로 기록을 하는 거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인간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미래를 앞둔 지금, 오늘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게 있다가 그냥 구원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멋대로 그냥 내 멋대로 7번 적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가르쳐 주신 말씀과는, 그 말씀에는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해진 미래, 반드시 오게 될 이 재림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게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는 거죠? 바로 거룩하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이 하나님의 타임라인으로 임박해 있고 반드시 있을 재림을, 오늘 지금을 거룩하게 사는 동기로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림이 있을 거니까 너희들 그냥 이 땅에 살면 허무하게 살아. 아무것도 기억하지 말고 그냥 다 놓고 살아버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의 지금의 자리에서 온전하고 거룩하게 살라라고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이 재림에 대해서 성도들이 살아갈 태도를 쭉 설명을 해주시면서 결론적으로 재림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디 산에 들어가서 속세를 떠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충성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속한 가정, 직장, 교회, 이 모든 자리에서 게으르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한결같이 재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거룩하게 산다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뭔가 이렇게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하면 될까요? 아니면 뭐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면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디 안에 있으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능하다. 하나님은 반드시 있을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바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함으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만큼 임박한 재림 앞에 지혜로운 삶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인간관계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아내에게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신난 남편들에게는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이제 살벌하게 이야기하시죠.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를 들이심같이, 그러니까 목숨을 던지신 것 같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계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이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어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수요 말씀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는 걸 아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내가 점검할 수 있는 허니팁, 꿀팁입니다. 꿀팁을 어제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어제 매일 성경 말씀에 요한일서 2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줄을 점검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많이 읽느냐?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느냐? 이게 거룩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했느냐를 잘 살펴볼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기준이 바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고 있는가. 매일 묵상하고 있는 그 말씀, 주일마다, 이렇게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듣고 만나는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지키고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그래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큐티하며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갑자기 초등부 예배 영상이 딱 떴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보는데, 제가 과거에 초등부를 섬기면서 그때는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만들었던 영상들을 좀 이렇게 막 봤었습니다. 한참을 봤는데요, 아이들이 영상으로밖에 예배를 매주 못 드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예배를 드릴까, 이 생각이 많아가지고 제가 보니까 막 별짓을 다 했더라고요. 뭐 농부 복장 입고 그 고양시에 있는 논을 찾아갔습니다. 11월 감사주일이라고, 그렇게 해서 그 앞에서 막 그 혼자 촬영도 한 적이 있고요. 막 노비 옷 입고 설교하고, 수영 모자 쓰고 애들이랑 이렇게 숨참기 막 대결하고, 막 이런 것들이 거기에 참 열심히 살았구나, 이런 거 보면서 이렇게 느꼈는데, 그 아이들과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마지막에 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홀리 미션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날 나눈 말씀을 아이들이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를 미션을, 어렵지 않은 미션들을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해 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른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를 게 없어요. 말씀을 통해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우리는 꼭 찾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그걸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습관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해의 계획들을 세우실 때 그런 계획을 꼭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습관을 내가 갖겠다, 이걸 목표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기억하고 믿고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성탄절입니다. 온 세상이 들떠 있죠. 크리스마스의 연휴로. 거기에 그냥 같이 들떠 계시지만 말고 한번 잠잠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잠잠히 내가 들어가서 한번 그렇게 주님 안에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재림은 반드시 옵니다. 최후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때에 맞게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기억하시고 경건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이 말하는 대로 살고, 말씀이 가라하는 곳으로 가고, 말씀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 뵐 줄을 믿습니다.